시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혜인 수녀의 시인데요. 제목은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를 키우는 말.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좋은 말을 하면 내가 성숙해집니다. 믿음 있는 말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칭찬하는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해보면 압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하는지 말해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 축복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는 피하지 못할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이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에서 이 영적 전쟁을 오해해서 저지른 엄청난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정복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영적 전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하고 다른 영역을 정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교회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지켜내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흠없이 티 없이 내가 입은 이 순결한 옷을 하얗게 그대로 보존해서 그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말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좋은 말로, 축복하는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말,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복이 멀리 떠났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은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 저주하는 말을 그치고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듣는 사람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순수하고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악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흰옷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좋은 말이 은혜를 부르고 은혜가 임할 때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행복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란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모두 제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온갖 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일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무지하고 무법한 시대였습니다. 그 힘든 시대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복해질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 보아스를 행복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행복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도 행복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보아스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보아스는 축복하는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축복하는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기에 등장하면서 처음 한 말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먼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보아스는 주인이었지만 일꾼들에게 먼저 축복하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얼마나 무섭게 대합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면서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꾼들을 존중하면서 먼저 인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당시에 이방인은 종보다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방 사람을 어찌하여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룻은 보아스의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칭찬하며 축복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얼마나 참 따뜻한 말입니까? 의지할 곳 없고, 그리고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이 이방 여인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룻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행복해했습니다. 13절 말씀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네.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일까. 영화로 만든다면, 또 그림으로 그린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 보아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좋은 말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식사 시간에 보아스는 룻을 식사에 초대하고 룻을 후대했습니다. 신분과 인종의 차별을 없애고 룻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자기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함부로 대해도 될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곡식단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곡식단에 이삭을 몰래 뽑아갈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 룻을 도둑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단에서도, 그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말은 룻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약자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룻의 약한 마음까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곡식을 많이 주었습니다. 룻이 주운 이삭을 다 떨어서 곡식만 모아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그러니까 한 마리 조금 넘는 그러한 양입니다. 하루에 한 말 넘게 주운 겁니다. 룻이 얼마나 기뻤는지 집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곡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을 하루에 줍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처럼 이렇게 줍는다면 뭐 하려고 농사를 짓겠어요? 다 나가서 이삭 줍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말 누가 특별하게 돌봐서 이런 특별한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 좋은 사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서 나오미가 또 말했습니다. 20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도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칭찬하는 말,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아스 앞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앞에 저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저도 보아스처럼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아스처럼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이런 일들은
저도 보아스만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 앞에서 제가 작아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아스만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보아스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십자군을 일으켜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영적 전쟁이 정복하는 것이라면,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지하드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혼란과 어둠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보아스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고,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보아스라고 해서 이 시대를 사는데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불행에 빠질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힘든 시대에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힘든 법입니다. 다 힘들고 다 불행하게 살 이유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순결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됨을 이 약한 시대에도 온전하게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시대였지만 그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좋은 말이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고서도 어둠을 물리치고 자기가 사는 곳을 밝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 영웅 앞에 서보니 어찌 제가 작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아스 앞에서 제가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겠지만 우리 이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 그 빛이 약해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보려고 젊은 날의 순수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웠던 열망들을 아직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버텨내고 싶은데
너무 혼란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보니까 점점 내 안에 빛이 약해지고 기쁨이 작아지는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길 만한 빛이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만한 행복이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흠없이 순결하게 깨끗한 밝은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을 봤어요. 요즘 우리 예배가 유튜브에 중계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즘 외모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머리에 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안 발라요. 근데 요즘 좀 발라봅니다. 이렇게 쭉 바르면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좀 싸나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 얼굴이 싸나워졌는데?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웃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밝고 깨끗한 흰옷 입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버텨냅시다. 우리의 빛이 비록 온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빛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이 빛들을 함께 모아봅시다.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축복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선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 크게 살려서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두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세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더욱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 힘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두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불빛을 꺼뜨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일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닮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더 악해지지 아니하고 더 싸나워지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도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